함께 마음을 열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입니다. 금요일을 기도학교로 해서 50회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처음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오순절 기간에는 또 성령 대망회로, 이렇게 금요일날 지난주 같으면 부흥회로 이렇게 금요일날 기도학교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다음 주는 특별히 3월 1일 우리 유초등부 축복의 씨앗이 새봄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철야 기도까지 참여하고 끝내고 싶다 그래요. 근데 또 기도학교를 하면 아이들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은 축복의 씨앗을 위한, 축복의 씨앗을 중보하기 위한 열정기도회로,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함께 중보하며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침 오늘 본문이요, 지난 월요일, 화요일 우리 날샘 누가복음 본문하고 똑같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겹쳐서 반복하여 주실 때는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맞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시간이 되어서 맞아져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안배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묵상하여 확실하게 내 믿음으로 삼기 원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열고 함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은, 창세기에 보면 이삭은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서 머무는 동안에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왔대요.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 땅 사람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우물을 뺏어버리잖아요. 그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 네가 줘, 그리고 또 옆에 가서 또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물 하나 있으면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물이 재산이거든요. 근데 이삭은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왔대요. 자, 이삭이 우물 파기의 명수가 되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삭이 우물 파기의 명수가 되는 비결은 뭘까요? 우리 새로운 전도사님들은 처음 듣는 것일 수도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물이 나올 때까지 판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니까, 그죠? 알고 있는데 자꾸 잊어버려. 물이 나올 때까지 파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응답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 수치상으로 세상에서 가장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조지 뮬러라는 분인데 평생에요 5만 번이나 응답이 됐대요. 5만 번. 5만 번을 응답을 받으려면요 1년에 10,000번 50년 동안 기도해서 1년에 10,000번이에요. 1년에 10,000번이면 1년이 365일이잖아요. 하루에 몇 번을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는 응답인데, 근데 5만 번이 그냥 대충 한 5만 번 받았겠지 이게 아니고요, 조지 뮬러의 일기에 응답받은 걸 다 기록을 했는데 세보니까 5만 번이다. 어마어마하죠? 저와 여러분도 조지 뮬러처럼 5만 번이나 응답받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조지 뮬러의 응답받는 비결은 뭐였을까요? 포기하지 않는 거였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 조지 뮬러는 심지어 조지 뮬러가 죽은 이후에 이게 해마다 추모식을 할 거 아니에요? 조지 뮬러가 죽은 이후에 추모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조지 뮬러 기도의 마지막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조지 뮬러가 평생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야. 근데 조지 뮬러가 죽을 때까지 응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죽은 뒤에 지금 내가 회심하여 여기 섰습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응답되지 않더라도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책에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건 확실하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야, 근데 이게 왜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사건을 묵상하면서 기도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중한 병이 걸렸어요.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었어요. 이름은 안 나와요. 딸이 병에 걸리니까 회당장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겠죠. 그러나 딸의 병세는 차도가 없이 더 깊어만 갔고 마침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죽어 가미로라. 12살 된 딸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왔겠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은 어디에서 나지요? 들음에서 납니다.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결국은 내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는 이 성경 또 뭐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것도 좋지만 삶에 대한 것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뭘까?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려고 하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고,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았던 인물들의 전기, 어떻게 그 인물들이 쓰임 받았을까? 요한웨슬리는 어땠을까? 무디는 어땠을까? 에터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분은 어땠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믿음의 거장들, 부흥의 거장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성경에 이 회당장을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회당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에게 가면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집으로 가자 하고 가는 도중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혈루증 앓던 여인으로 인해서 시간을 지체하고 말았어. 그 사이에 딸이 죽었어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집에 도착하기 전에 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집으로 모실 필요가 없다라고 전해주지요. 근데 예수님은 회당장의 집에 가셔서 죽은 딸을 살려내셨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의 상황은 매우 비관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로 인해 딸이 살아났단 말이죠.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기도와 믿음의 관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순종함으로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은총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믿어야 응답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믿어야 응답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욱 괴롭게 하나이까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회당장은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딸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집으로 가는 길에 딸이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이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소용이 없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딸을 살리셨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인간적인 시각에서 생각하면 아픈 사람들은 치유된다 기대해 올 만한 일이지요. 아픈 사람, 아직 생명이 있어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살아날 거다, 아니 건강해질 거다라는 기대를 해볼 만하지만 죽어버리면 죽은 자의 치유, 죽은 자는 치유라고 하기보다 회생이라고 해야죠.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우리는 여긴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다고 안 된다 하지 말란 말이죠. 실제로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많은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죽어서 영안실에 들어갔는데 살아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날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입술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머리로는 안 믿어진다 이런 분들이 세 분 딱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잘 안 믿어지기는 해요. 그러나 말씀하시니까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든 끝까지 주님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회당장은 딸이 죽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했단 말이죠. 모든 상황이 끝난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미 인간적으로 볼 때 끝난 것 같아. 이제는 안 되겠어. 아우 저렇게 나이 들어 늙어갖고 고집은 세고 저기 되겠어? 끝난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기다릴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포기해야 될 때가 있긴 해요. 언제요? 하나님이 끝났다,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실 때는요, 미련 갖지 말고 포기하셔야 돼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3번이나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바울은 딱 포기하고 자기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분명하게 응답하시면
포기할 땐 포기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끝났어, 아니야, 분명하게 응답하시지 않으실 때는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에요.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 뜻이 계시되어 있는 것을 거부하고 부정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감사하게도 우리 금요기도회 때 기도했던 분인데, 우리 권인영 권사님 부군 되시는 분이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십니다.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금요기도회 때 공개적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근데 연세가 있으셔, 80이 넘어서 연세가 있으셔서 뇌출혈이 와가지고 수술하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인데 회복되셨어요. 그리고 회복이 돼도 천천히 회복이 될 수 있는데 빨리 회복이 되셨어요. 감사하게도 회복이 되고도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랬는데요, 재활 안 하셔도 된대요. 더 감사한 것은요, 이번 주일날 교회에 오신대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결혼하면서부터 평생을 기도하셨던 권인영 권사님은 얼마나 감격이 벅차시겠어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자녀들 중에 장로님도 계시고 한수 집사님도 계시고 사위들 중에 있는데 온 가족이 다 그 아버님이 교회 출석하시는 것을 다 축복하기 위해서 다 이번 주에는 다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신대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지만 된단 말이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들이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놀란다. 의사들이 놀래요. 이렇게 빨리 회복돼. 권인영 원사님이 예수 믿는 걸 알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군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되는군요. 보통 이렇게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릴 테지만 큰 수술하고 나면 죽부터 먹잖아요, 그죠? 죽부터 먹어야 되는데 또 이 천복남 선생님이 죽을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죽을 안 드시고 바로 밥을 드셨대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사람의 상태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완전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시는 수준까지만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연세가 있으셔서 뇌출혈로 수술했는데, 제가 이번 주일날 산부 예배 오시면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부흥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대화할 시간이 없잖아요. 바로 2시까지 1시 반까지 서울 개봉동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산부 예배 끝나면 불이 나게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미리 신방을 했어요. 미리 가서 신방을 했는데, 그렇게 수술하시고 재활까지 해야 된다고 하신 분이 보조기 없이 걸어 다니시더라니까요. 보조기도 없이 걸어서 나오셔서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잘 가시라고 주일날 뵙자고 이러고 인사하고 왔다니까요. 이런 게 바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기 정충훈 권사님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게 사실 그 비슷한 시기예요. 비슷한 시기에 제가 아는 교회, 어디 교회라 그러면 다 아시니까, 어디 교회 권사님은 여행 가셨다가 우리 정충훈 권사님 떨어진 높이, 비슷한 높이에서 떨어지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정충훈 권사님 병원으로 빨리 갈 수 있어서 또 이렇게 회복돼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이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응답되는지 몰라. 근데 내가 응답됐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기도하고
기도한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걸 확인하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럴 때 더 큰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실 때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믿음을 약화시키게 만드는 시험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시험이 와요. 시험 오지 않고 바로 응답되는 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면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할수록 사단은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그 시험을 이겨내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여러분 책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동안 회당장에게 몇 번의 시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회당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에게 기도하여 응답받기까지 그 과정 속에 여러 번 주저앉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시험이 다가왔다는 거죠. 첫째는 딸이 병이 들어 죽을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둘째는 어렵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길에서 지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길을 가는 동안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딸이 죽고 나니까 마음에 의심이 들어왔죠. 그런 시험이 닥쳐올 때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겨야 돼요. 내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을 넘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로 나가면 나을 거라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의사들도 고치지 못했는데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탕진했는데 그 의사들은 악화되기도 전에도 못 고쳤는데 이제 더 악화되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에이 무슨 예수님이라고 고칠 수 있겠어 하고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안 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칠지도 몰라라는 마음이 들었어도 회당장이잖아요. 회당장이 최면에 아유 저기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 그 예수님 당시에는 나사렛의 동네 인원 전체가 100명도 안 됐을 거라는데 그 촌동네 목수인 그 예수 앞에 가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아유 아쉬운 소리 어떻게 해. 체면 때문에 안 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회당장은 첫 번째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그 회당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집으로 가자라고 결정하셨다라는 거죠.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아마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지 못하게 여러 가지 방해 공작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극복하고 이기고 여기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길에 우리가 잘 알고 날샘을 통해 묵상했듯이 혈루증 앓던 여인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시지 뭘 또 멈춰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오죽하면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 이 사람들이 밀고 가는 거 안 보이셔요? 많은 사람들이 옷에 손 댔겠네요. 근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손을 대어 예수님의 능력이 그를 치유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집중하니까 이 놀라운 사건이지만 옆에서 보고 있는 회당장은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우리 그야말로 지성인 전사님이 설교 그 본문 갖고 설교했잖아요. 새벽에 차가 끼어들어도 새치기만 해도 짜증이 난다는데 그냥 야만인도 아니고 지성인인데 근데도 짜증이 난다는데 이 회당장이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끼어든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때려 죽이고 싶을는지도 몰라요. 그죠? 시간이 없어 급한데 지체되고 있는데 짜증 날 법도 하잖아요. 그리고 좀 나서서 죄송합니다. 가 말이야 예수님을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한테도 아니 예수님 지금 내가 회당장인 내가 예수님 내 딸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가다가 이렇게 저 부정한 여인 때문에 여기 멈춰서서 되겠냐고 이러고 짜증을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요 여기서 멈춰버려요. 믿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까지 잘 나왔다가 여기서 멈춰버려요. 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예를 들면 이렇게 찬양 시간에 왔다가 내가 원하는 찬양 안 하고 엉뚱한 찬양만 하고 있지. 심지어는 저 찬양 앞에 서 있는 저분 뭐 별의별 게 다 내 믿음을 깎아먹어. 앞사람 뒤통수 저분은 자고 빗질도 안 하고 난데 뒤에가 왜 이렇게 머리가 눌렸어. 이것 때문에 또 시험 들어. 그래서 제가요 제일 앞에 앉잖아요. 그래서 꼭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꼭 빗질을 하고 옵니다. 혹시 내 머리 뒤통수 때문에 시험 들 사람 생길까. 근데 희한하게 그런 것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지쳐야 되는 것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예배드리는 동안에 시험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목사님 오늘따라 필 받았나 봐 이렇게 설교가 길어. 이것 때문에 또 시험 들어. 은혜 받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기도가 안 돼. 일어나 갈 거야. 가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경험자.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은 짜증내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며 기다립니다. 속에선 불이 났겠지만 그렇죠? 예수님이 무슨 이유가 있지 않으실까 하고 묵묵히 지켜보며 기다린다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던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아서 모든 의원들이 다 못 고쳤는데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낫다고? 내 딸도 나을 수 있겠구나.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짜증내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보았더니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짜증내고 화를 내고 막 불평하고 그랬으면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고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는 거예요. 비록 시간은 지체되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시험을 이기면 더 강한 믿음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시험이 와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단 말이에요. 혈루증 앓던 여인,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 저 혈루증은 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데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도 고쳤어. 내 딸도 낫겠구나. 막 흥분돼서 가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회당장님, 딸이 죽었어요. 시험은요 갈수록 더욱 강력한 펀치를 날려 믿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요 시험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시험이 어려워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가는 시험이 어려워요. 여러분 고등학교가 더 어려웠나 봐. 저는 대학이 더 어려웠거든요. 대학에서 대학원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대학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대학원이 더 어려워요. 정원이 더 적거든요. 요즘은 미달이라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보세요. 시험은 갈수록 더 강력한 펀치를 날려서 믿음을 포기하게. 사단도 어리석지 않거든. 지혜롭거든요. 요 정도 시험을 넘긴 사람한테 요 정도 시험 주면 그거 넘을 거라고 뻔히 알잖아. 그죠? 요 정도 시험을 넘긴 사람한테는 어떤 시험을 줘야 돼요? 더 높은 시험을 줘야 거기 걸려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사단도 계속해서 더 강력한 펀치를 날린단 말이에요. 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치유될 희망이 있었지만 이미 죽은 뒤에는 다시 살아날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딸의 수명을 여기까지 허락하셨나 보다 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셨구나라고 판단해도 무방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해당장의 믿음이 약화되기 딱 좋은 상황이단 말이에요. 주변의 사람들도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믿음을 포기하기 가장 좋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요 시험을 넘어서질 못하고 무너져 버려요. 상황에 빠져서 내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무너져 버려요. 그때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믿음을 북돋워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약화되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북돋워 주려고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몰라요.
옆에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기도 하고요, 우연히 말씀을 듣게도 하고요, 우연히 여러 가지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안배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북돋워 주려고 얼마나 많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지 몰라요. 그걸 발견하면 되는데, 그걸 깨달으면 되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해서 거기서 주저앉아 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회당장이 지금 믿음이 약화되고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해라? 믿기만 해라 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두려워하고 딸이 죽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절망하고 포기하고, 딸이 죽었으니까 12살 딸을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죽었으니까 이 회당장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 흘리고 통곡해야 될 상황인데, 예수님이 믿음을 북돋워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자 회당장이 믿음을 다시 북돋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다, 예수님께 맡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 말씀을 통해 믿음을 북돋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쫙쫙쫙쫙 살아가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요셉이라고 다니엘이라고 왜 그 순간순간 갈등이 없었겠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러 갈등이 있었잖아요. 성경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 요셉과 다니엘이거든요, 예수님처럼. 근데 그들도 왜 그 갈등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 갈등이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내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말씀으로 내 믿음을 북돋워서, 상황 내 눈에 보여지고 내가 경험되어지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이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심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은 북돋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서가신 데 따라간다니까요.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과 회당장 부부가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딸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지.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딸을 살리기로 작정하셨잖아요. 내가 살려주리라 하고 이제 가신 거잖아요. 고쳐주리라 하고 이제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불안한 상황이 내 삶에 경험되어진다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에 대해 처음 가졌던 믿음, 그래서 처음 가졌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걸 놓고 기도하거나 어떤 것을 결정하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처음 들어왔던 생각, 그게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믿음이 약화돼 가지고 처음 생각보다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가졌던 생각을 그대로, 이게 믿음이 약화되기 전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예수님에 대하여 가졌던 믿음을 계속 지키는 것, 그것이 완전한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대하시는 방식을 알고 시험을 이겨내는 비결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 믿음을 약화시키는 시험에 직면할지라도 상황으로 인해 믿음이 약화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하는 사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의 일행이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은 회당장이 딸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울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울었다는 걸 보니까 아마 회당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딸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도우려고 했던 것 같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딸이 죽은 것 때문에 울고 통곡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것이 아니야, 자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은 회당장의 딸이 죽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고 있어, 잔다라고 말씀하실 때 비웃지요.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면 회당장의 딸은 뭐 했죠? 죽었어요. 진짜로 죽었다고요. 숨이 끊어졌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진짜로 죽지 않았어, 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자고 있는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이미 죽었어요. 진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병으로 진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잔다라는 말씀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으키시겠다는 거거든요. 죽었어. 근데 예수님께는 자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깨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딸도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잔다라고 말씀하셨다. 자고 있기 때문에 깨우면 된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목격하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현실적인 상황보다 약속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더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말씀을 더 신뢰해야 되는데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의 현실들이 더 크게 내게 다가오게 된단 말이죠.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잔다 하시면 무슨 말씀에 죽었는데,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잔다 그러시면 아멘 그러면 된단 말이죠. 그게 안 된다고, 그죠?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보기에는 죽었는데 예수님이 잔다 하시면 자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모한 것 같지만, 그게 무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물 위를 사람이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걷잖아요. 오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면 물 위를 걷는 거죠. 베드로가 배고픈 사자가 굴에 있어요. 거기 사람이 떨어졌어요. 살을까요, 죽을까요? 당연히 죽지요. 배고픈 사자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면 살아난다니까요. 누구예요? 다니엘이 살아났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 날 정도의 시체예요. 그 시체가 살아날까요? 못 살아날까요? 당연히 못 살아나죠, 이 상식으로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걸어 나왔다니까요. 저는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 삶에서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내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까지 못 가는 게 문제인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경험하고 내 눈에 보여지는 상황보다 약속의 말씀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고 있는 회당장의 딸을 깨우십니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뭐라고 그랬어요? 달리 다쿰, 달리 다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요, 얘야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얘야 일어나라 이런 뜻인데, 요건 언제 주로 하는가 하면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들이 학교 가야 되는데 자고 있어. 예준아 일어나라. 근데 아빠 나 좀 5분만 더. 그럴 때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일어나야지 이러잖아요. 그 얘기예요. 얘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로 얘가 죽었는데 얘가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고 있다. 깨우면 된다. 일어나라. 아침에 엄마가 자고 있는 아이 깨울 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기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의 영이 뭐 했다고요? 돌아왔다고 돼 있어요. 그의 영이 떠났었어요. 그랬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영이 돌아와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치유는 완전하십니다. 죽게 될 정도로 심하게 앓던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게 될 정도의 심하게 앓던 사람이 질병에서 치유됐다고 해서 바로 일어나서 뻘떡 걸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 수술하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이거 보조기 갖고 재활 한참 해야 걷게 되잖아, 그죠? 근데 이 아이는 일어나자마자 뻘떡 걸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하고 막 오랫동안 병 들어 있다가 아무것도 못 먹고 그러면 자 이제 치유됐다고 해서 바로 뭐 밥 갖다 먹나요? 안 먹죠. 뭐 해요? 물 같은 거 미음 먹이다가 죽 먹이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여기 장기의 기능들이 회복이 돼야 그때 뭘 먹어요? 밥을 먹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그러셔요?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완전히 치유되었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적인 먹거리를 먹어도 될 정도로 이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는데, 일상적인 먹거리를 먹어도 될 정도로 완전하게 치유되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도 먹을 것을 주라. 완전하게 치유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기도의 응답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소녀를 깨운 예수님께서 자는 소녀를 깨운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을 신뢰하면 말씀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은 절대적이다.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베드로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물 위를 뛰어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어야 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조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가 결코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기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 때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조지 뮬러처럼, 조지 뮬러가 친구 5명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어떤 사람은 죽은 뒤에라도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죽은 자도 살릴 정도로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학교에 입학하여 지금 6번째 시간 함께 공부했는데요, 기도학교에 입학해서 훈련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기도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험을 이기고 말씀대로 이루시며 응답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